이 자리에 아마 그 경영학을 공부하신 분들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네 식구인데 그 중에 하나가 경영학을 공부를 할 정도니까요. 같이 신학을 한 분들 가운데서 나중에 경영학을 또 따로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목회도 경영적인 측면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은 경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크게는 국가 경영이라는 말도 쓰고요. 또 기업 경영, 사업 경영 이렇게 하지만 또 가정 경영, 또 심지어는 인생 경영이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이 경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한정된 자원, 시간, 사람, 기술 이런 것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어떤 목표를 이루는 것, 이것을 경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돈이나 시간, 기술, 사람이 무한하다면 굳이 경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정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더 좋은 목표 많이 이루기 위해서는 경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의 삶도 경영이라고 볼 수 있고, 가정도, 단체도, 직장도, 나라도 경영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유명한 이 본문의 말씀도 사실은 인생 경영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잘 경영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왜 주인이 달란트를 주고 떠났는가? 16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로 가서 장사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어진 돈을 가지고 사업을 경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인생을 잘 경영해 나가야 될 터인데, 특별히 이 메시지는, 이 비유는 말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주어진 거거든요. 한정된 우리의 시간, 또 여기 보면 결산할세라는 말도 나오는데 우리의 삶이 항상 결산되게 될 텐데, 또 마지막에는 궁극적인 결산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이윤이 창출되고 열매가 있는 삶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경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주인이 있고 그 주인으로부터 경영을 명받았고 경영할 수 있는 것들을 그 주인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경영을 명받은 사람들이 느껴야 될 자부심과 감사의 마음이 가장 먼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금 1달란트가 지금 우리 돈으로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냥 얼추 계산하면 한 달란트, 금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라고 그래요. 그 당시의 화폐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면 6천일, 다시 말해서 거의 한 20년 정도를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일해서 모은 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우리 화폐로 거의 한 10억 정도의 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어떤 분이 여러분들에게 50억을 주고 20억을 주고 10억을 줘가지고 가서 그걸 가지고 한번 네 소신껏 한번 장사해보라, 사업해보라 그런다고 할 때 여러분의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이분이 나를 굉장히 인정해 주는구나. 이게 좀 뿌듯한 마음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의 마음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식은
청지기 의식이죠. 끔찍이 여기는 우리의 생명도 받은 것이고 이 몸뚱아리도 받은 것이고 이 속에 깃들여 있는 우리의 생각, 정신 이런 것들도 다 주어서 받은 것이고 또 더불어 재능도 받은 것입니다. 옆에 사랑하는 사람도 사실 주어서 받은 것이고 지금 뚝뚝 떨어져 내리는 귀한 시간도 받아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도 받았고 능력의 말씀도 받았고 기도의 권세도 받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도 받아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이 자랑하느냐 그랬습니다. 맞죠? 저와 여러분은 늘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인가? 늘 받고 산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살면은 착하고 부지런한 인생. 이것을 못 깨닫고 열심히 살면은 악하고 부지런한 인생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신 것을 받았다는 은혜의식, 감사의식, 자부심, 책임의식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잠깐 언급을 하고 좀 지나가고 싶은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결정적으로 이런 것들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여기 24절 25절에 보면은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두려워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것이 아니라 주인이 베푸신 은혜, 주인의 기대, 주인의 축복, 주인이 인정해 주시는 이 모든 것들, 가능성들을 다 두려움이라는 거, 부정적인 생각 속에 묻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 중요한 것으로 먼저 넘어가기로 원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의식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경영할 수 있는가?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달란트가 뭔가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비유에서는 장사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준 거죠. 이 달란트를 소위 재능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모든 걸 다 주셨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고 꼭 필요한 재능,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확인하고 질문해야 될 것은 내가 잘하는 것이 뭔가, 나에게 준 달란트가 뭔가를 항상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뭐 그렇습니다. 제가 좀 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잘하는 거 가지고 열심히 그걸 살려가지고 사역을 하는 게 좋지. 물론 약점과 못하는 것들을 보완하고 고치려고 해야 되지만 너무 그것에 연연하다 보면은 스트레스를 받고요. 자꾸 저 사람은 잘한다 나는 못하고 비교의식을 갖게 돼요. 저는 좀 이렇게 선이 굵어요. 좀 대강 굵직굵직하게 나가는데 이 섬세한 거, 아주 자상한 거 이런 게 좀 너무 없죠? 그냥 목사님은 나만 사랑해. 목사님은 나에게만 집중해. 이런 그런 게 나한테 없어요. 그런 걸 또 잘하는 분이 있어요. 막 늘 전화하고 막 살갑게 하면서 막 늘 만나서 밥 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걸 잘 못해요. 그런데 못하는 거 가지고 막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인정하고 그러면은 그걸 잘하는 사람들을 같이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먼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어떤 짧은 글인데 참 그 생각할 만한 글이라고 생각돼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비누가 지배하는 욕실에서 샴푸가 한 자리에 차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전문 분야를 확실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샴푸가 지배하던 욕실에서 린스가 한 살이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샴푸의 일을 빼앗지 않고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누구를 쓰러뜨려야 내 자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전문적으로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잘하는 걸 해야지 좋은 것을 너무 하려고만 하다 보면은 결국 남을 쓰러뜨려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잘하는 게 뭔가 생각만 하고 있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생각에 질서를 줄 수 있는 것이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인생 경영 노트를 항상 가지고 내가 이 순간에 잘할 수 있는 것이 뭔가, 나는 정말 무엇에 관심이 가고 그것에 내 에너지를 쏟으면 고갈되지 아니하고 신명이 나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또 왜 어떤 사람은 5달란트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1달란트인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합당한 것을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크고 작음에 연연하지 않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칭찬한 것은 딱 다른 것이 없어요. 많이 남겼다? 와, 큰일 했네?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50억, 20억, 100억, 억. 이거 적은 거예요, 이게? 네, 하나님한테는 적은 것일 수 있어요. 재밌는데 웃질 않으시니까 너무 심각하네요, 오늘. 너무 적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솔직히 알아보면 큰 거 작은 게 없어요. 아니, 산이 아무리 높아도 비행기 타고 위에서 지나가다 보면은 다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5달란트냐 2달란트냐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받은 거 가지고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하는 것은 네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최선을 다했구나,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매일의 삶 가운데서 먼저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이거를 1, 2, 3 이렇게 적어보는 것이 중요해요. 계속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16절 17절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그러니까 다시 해서 바로 가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바로 가서 장사했다. 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냥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은 그거를 가볍게라도 그냥 시작하는 거. 생각만 하고 머물러 있으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 속에 머물러 있어요. 다음에라고 하는 슬로건 속에 다 안주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가 거기에서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작은 일이라도, 가장 가벼운 일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사실 묵상하면서 전에 없이 이런 깨달음을 깨달아봤어요. 자, 주인이 준 달란트를 받았어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요.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주인이 달란트를 소유하고 계시구나, 엄청 부자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본인이 달란트를 남기는 그런 경영을 하다 보니까 그 달란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된다고 생각해요. 아, 주인도 이걸 남길 때에 그렇게 열심히 일했겠구나, 열심히 수고했겠구나, 고통을 받았겠구나, 많은 장벽들을 넘어갔겠구나라는 그런 생각. 다시 말해서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 삶을 경영하다 보니까 그것을 준 주인의 마음을 알게 되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일날 예배 때 나오셔서 설교를 듣고 또 뭐 성경 공부를 하고 통독을 하고 뭐 다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지만 사실은 예배 드릴 때보다
교육받을 때보다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음식점 일을 하면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슈퍼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사업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더 많아요.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받은 것을 가지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활용하면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거기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갈 때 또 내 인생을 경영하면서 용서 못할 사람을 만나요. 너무 힘들어요. 저것만 없으면 좋겠는데, 내가 사라지든 네가 사라지든. 그런데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막 부딪히고 갈등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심지어 원수됐던 그 저주를 풀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을 더 깊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용서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용서로 용서하려고 애쓰고 분투하면서 그 용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기도의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말씀이 너무 환상적이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경영하면서 제일 느끼는 게 뭐예요? 인생을 경영하고 사업을 경영하고 일을 경영하면서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부족함이에요. 지혜가 부족하구나, 시간이 부족하구나, 자본이 부족하구나, 말려에 있어서 일하다 보니까 사람이 부족하구나. 어떻게 그 마음을 아시는지 주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아이디어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바이어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알맞는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발명품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야. 답답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꽉 막혀 있습니다. 자금줄이 막혀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막혔습니다. 판로가 막혔습니다. 아이들의 진로가 막혔습니다.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활용하면서 우리의 삶을 경영하다 보니까 세상 아비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빠가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그 아버지의 좋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없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나 많은데 인생의 의미를 몰라서 방황하고 방탕에 이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왜 저렇게 살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 얘기를 하고 전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는 왜 이렇게 깨달았지? 나는 이렇게 알게 되었지? 나는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해져야 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인생의 경영 속에서 문제들이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그걸 부딪혀가면서 달란트를 남기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하나님 마음속에 가는 거예요. 주인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젊은 부부가 나왔었는데, 이제 싱가포르로 남편도 아내도 다 직장을 얻어가지고 갔어요. 근데 어린 자녀가 하나 있고 또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메이드가 절실한 거예요. 그 이곳에 있었던 인도네시아 메이드를 너무 잘 알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쓰려고 하는데 싱가포르 법이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다 된 것처럼 여겼는데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 젊은 부인은 여기 와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근데도 제가 보니까 옆에서 너무 이쁘게 신앙생활을,
말씀을 얼마나 잘 받아먹는지. 너무 궁급하니까 그 애플 회사 싱가포르 거기에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1시간을 기도했대요. 하나님, 꼭 메이드 피자 나오게 해주시고 보내주시옵소서. 보내주시옵소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기도가 바뀌더래요. 인도네시아 메이드,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필요해서 도움받으려고 했던 그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보내주시면 반드시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아멘도 안 하네 이 집안 식구들은. 아 진짜 나는 너무 참 신기한데. 기도의 권세를 활용하고 그걸 가지고 내 인생을 경영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그리고 결국은 내 인생의 경영이 잘 되었을 때 궁극적인 행복이 무엇이냐? 책임 다했다, 짐 벗었다, 이윤을 창출했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은혜를 알고 궁극적으로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21절 23절에 이렇게 말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진짜 보람을 느끼는 거죠. 삶 만나는 인생의 가치를 느끼는 겁니다. 오늘날 모든 세상의 경영이 다 이윤의 추구에 맞춰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나 그것에 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의 수준에 이르도록 자랄 뿐 아니라, 저는 여러분, 저를 진짜 비롯해서 여러분들을 또 이 시간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하고 누릴 줄 아는 수준에 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경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 여러분들이 자녀 키우면서 자녀가 잘 되는 것도 기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자녀를 이런 수준의 하나님의 기쁨을 갖다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 달란트를 다시 받은 사람한테 좀 다시 가보면서 역은혜를 좀 받기를 원하는데, 굉장히 부정적이 아닙니까? 이건 이 사람은 굉장히 반대적이에요. 주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달란트 받는데 이 사람은 일을 안 하고 처음부터 아예 이 달란트가 주인에게 있어서 어쩌면 거저 생긴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저도 전에 느끼지 못했는데 이 부분을 좀 묵상해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24절을 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어. 당신이 달란트 가지고 있는데 이거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둔 거고 막 해치는 쓰고 안에서도 발견한 거다, 가진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아주 굳은 사람이요. 그리고 당신이 두려워가지고 내가 혹시라도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될까 봐서 내가 묻어뒀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다 이제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저 주시는 은혜. 은혜는 값없이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여기에만 창녀받아 보니까 정말 값없이 만들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값없이 받았지만은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어주신과, 그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렇게 가시덤불에서 보물을 찾으려면 가시덤불을 헤쳐야 되잖아요. 손이 찔리고 피가 나고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인간이 되실 뿐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고통,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통로를 열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놓는 이러한 심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거저받은 은혜가 감사하지만은 그 거저받기에까지 하나님이 하신 이 수고와 그 은혜들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걸 모르니까 말이죠.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는 뭐 지식적으로는 안다 그러지만은 부모의 은혜를 잘 몰라요. 뭐 노래는 잘하지, 어버이날. 예? 근데 이놈 새끼들이 아나요? 다 결혼해보고 자식도 낳아보고 키워봐야 보면서 정말 그 수고와 사랑의 깊은 이면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봐야 됩니다.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걸 가지고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내 인생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왜 기도를 주셨는가, 왜 우리를 용서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챙기시고 도와주시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왜 절실한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제가 요즘 보면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 성장이라는 것과 이 분배라는 것의 이 문제가 어느 나라 어느 사회든 다 있습니다. 성장 주도적이냐 분배 주도적이냐. 그러니까 요즘은 나누는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어려운 일 있으면 갖다가 이게 나눠주고 좋은 겁니다. 너무 그동안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분명히 생각이 들 것은 나눌 것이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그 고통을, 그 은혜를 저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수고를 한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또 다음 세대에 바르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오늘 허리띠를 졸라매고 오늘 내가 수고해야 되고 오늘 내가 헌신해야 되고 오늘 내가 충성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려운 감정을 가지고 땅에 갖다 묻어버렸다. 부정적인 의식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제가 뭐 긍정적인 뭐 그런 심리학적인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부터 받은 것이라는 알고 은혜의식을 가진 사람은 긍정의식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두려운 겁니다. 아니, 실패가 일어나지 않는데 실패를 바라보면서 실패에 대해서 대비하면서 실패에 너무 주목하니까 실패 속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할 수 있는 것에 주목하시고 이룰 수 있는 것을 더욱 바라보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누추한 말, 거짓된 말, 퇴폐적인 말, 나쁜 말을 안 하는 것을 혀를 깨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반드시 성경에 보면 그걸 넘어서서 좋은 말, 은혜 끼치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생명의 언어, 축복의 언어, 아멘 소리 안 나오네. 이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도둑질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라,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남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나가야 되는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게으르다고 하면 되는데 악하고 게으르다고 그랬어요? 악하고. 아니, 하나 다 묻어뒀다가 잘 가져왔는데 왜 악하다고 합니까? 여러분, 어느 회사에 큰 주주를 가지고 있어요. 주주 뭐 총회도 참석하시고 그런 분이 계신데, 예를 들어서 전문 경영인을 고용을 해가지고 회사를 키우라고 그랬더니, 투자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해가지고 아무 투자도 아무 일도 안 하고 월급만 또박또박 받고 있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주주총회에서 쫓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큰 거든 작은 거든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묻어두고 살 겁니까?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묻어두는 것은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악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묻어두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실업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거 깊이 생각하면서
달란트 주신 하나님 선하심 믿고 작은 일부터라도 충성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유는 말세를 살아가는 지혜를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 오늘 본문 25장까지 쭉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온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산할세, 우리가 참된 지혜 있는 인생의 경영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결산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 시간의 주인 앞에, 생명의 주인 앞에, 이 몸뚱아리의 주인 앞에, 내 재능의 주인 앞에 우리는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의 시간에 칸막이를 쳐야 됩니다. 오늘을 결산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여기 우리 태권도 선교학과 학생들이 한 40명 왔습니다. 우리 교수 목사님을 쫓아가지고 이렇게 다니는데 어제 보니까 뭐 학생들이 옆에서 식당 옆에서 뭘 열심히 적고 있어요. 보니까 보고서를 적는 거래요. 맞지? 이 태권도 이게 힘이 없어 이거. 맞습니까? 아이! 그래. 나도 아랫배에 힘이다. 나도 소리 크게 지를 수 있어요. 아직도 이렇게 60대지만 소리는 여러분들 못지않게 지를 수가 있다고. 필요하면 내가 대신 질러줄게. 매일매일 선교여행하면서 보고를 쓰는 건 정말로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뭐 말씀을 들으니까 쓸 게 없으니까 글자를 크게 써가지고 몇 자 써가지고 놓고 막 2페이지 써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작은 글씨로 꽉 채워가지고 쓴다 그래. 리포트가 뭡니까? 결산하는 거거든. 내가 뭘 했나? 허무해지진 않았나? 방향이 비껴가진 않았나? 뭘 깨달았나? 뭘 했나? 뭘 남겼나? 여러분, 이번에만 저 리포트로 쓰지 마시고 날 봐. 꼭 평생 이렇게 리포트로 하나님 앞에 쓰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했어요. 그냥 열린연합교회 가가지고 바가지 옹빵 썼네 그냥.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저는 여러분들도 축복하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결산서를 써보는 거예요. 나는 내게 주신 거 가지고 오늘을 어떻게 살았는가. 내 인생의 마지막에 분명히 결산할 때가 있다. 그 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을 때 내 인생 경영은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이 달란트 비유를 주신 거예요.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의, 한정적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분명한 결산의 종말이 있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혜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을 왜 오늘 택했냐면 29절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확 끌려가지고 이 말씀을 오늘 전하고 싶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목사님 이거 참 성경도 이거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는 거네요 이거. 부한 사람 더 부해주고 가난한 사람 죽어라 하고 더 죽고,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거 깊이 봐야 돼요. 부익부 빈익빈 이런 거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저는 이렇게 무릇 있는 자는, 있는 자라고 하는 게 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달란트 날라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다 이게 아닙니다. 실력이 있는 자, 능력이 있는 자, 성실함이 있는 자, 은혜가 있는 자, 그런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달란트로 5달란트를 남기면서 어느덧 주인의 수준에 이르게 되었고 심정에 이르게 되었고 어떤 일을 맡겨도 경영해낼 수 있는, 그래서 큰 일을 맡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실력이 잘한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어떤 일 하면서 힘들고 욕먹고 그렇죠. 그러나 그거 통과하면 사람을 통과하게 되고요, 실력이 잘합니다. 믿음이 잘합니다. 전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인데 그래도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고 준비를 하고 나누려다 보니까 책을 읽어야 되고 생각을 깊이 해야 되고, 정말 목사 돼서 수지 맞은 사람은 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는 만약에 예수 믿어도 사업하는 사람이었으면 주일날 교회 안 나왔을 거야. 제가 얼마나 잘 놀게 생겼습니까? 불쌍해서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돼서 목사를 시켜가지고 주일을 잘 참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주일날 와서 제일 은혜 받는 사람이 저예요. 저의 부족함 때문에.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받아 풍족하게 되는. 여기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시지만은 과정도 하나님이 주시고 결론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 인생은 뭐냐면 받아 풍족하게 되는 인생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받아서 풍족하게. 그래서 이 받아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 요즘 한국이 지금 열대야 기후 때문에 막 엄청나게 힘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바다로 가잖아요. 근데 그 바다보다 훨씬 좋은 바다가 받아 풍족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일 안 좋은 바다가 열바다야. 제일 좋은 바다는 주님께 받아 풍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차피 우리가 인생을 주어진 거 가지고 경영하며 사는데, 제가 뭐 물질만을 여기서 풍족하게 되니까 물질만 얘기한다, 그게 아닙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은혜도 받고 지혜도 받고 사랑도 받고 기쁨도 받고 평안도 받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풍성한 승리의 능력도 받아서 풍족하게 되는 인생 경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